제가 오늘 본문을 지금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관하여서 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장인데 아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2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네, 이 말씀을 2번째 시간에 하신 적이 있고요. 주보 12월 24일자 주보에 보면 GBS 교환의 그러한 내용이 아주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관점에서 사랑은 얼마 전에 요한일서를 또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요한복음은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께서 또 자주 하시는 본문이시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 우리가 아마 잘 배웠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잖아요. 주례를 할 때에도 또 축가를 부를 때에도 또 우리가 익숙한 사랑장인데 이 본문을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이제 설교 말미에 아마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2가지 이유가 있고요. 제가 설교문을 좀 작성을 하고 초안을 완성했을 때에 저희 교육부 사무실에 MZ세대 전도사님이 계신데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백채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프리젠테이션을 좀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좀 하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이 우선 지적 동의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조금 좀 걸림이, 우선이라는 단어에 좀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 동의가 된다, 우선이라는 말이 조금 걸려서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장흥선교에 갔죠. 선교에 가서 숙소에서 또 MZ세대 우리 강도사님에게 아예 이 7페이지짜리 설교를 좀 드리고 한번 읽어봐 달라, 피드백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본문과 내용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와 연관이 되냐,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올라와서 어제 많은 내용들을 수정하고 또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은, 오늘 내용은 MZ세대 전도사님과 강도사님, 우리 여러분들의 세대가 맞는 MZ세대가 특별하게 봐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분위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6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제가 좀 오류를 한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랑장이라는 본문을 끌어와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본문의 진의가, 텍스트가 말하는 게 뭔지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오류를 좀 잡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면서 계속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랑장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좀 주의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를 좀 순서를 바꿔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6가지 좀 정의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라는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2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 이런 내적 지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이런 장기와 같은 바뀌었죠? 네. 눈, 코, 입이 밖에 있는 거죠. 외적 지체가 있고, 심장과 폐와 이런 간 같은 내적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각각 제 기능을 합니다. 따로따로 기능을 하죠. 손이 심장의 기능을 할 수 없고, 폐가
코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제각기 특성이 있고 그리고 형태가 있고 기능을 하고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이 개별적인 지체들이 따로 노는 건 아닙니다. 네,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웃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제가 성격이 좋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혹시 선교 좀 마음에 안 드셨나요? 통영선교, 장흥선교? 네, 왜 그러십니까?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만약에 우리가 다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겠죠. 몸이 될 수 없겠죠.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관하거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하지만 다 다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경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창립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100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사람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사람들의 정말 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선교 지역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1장부터 보시면 여러 문제와 분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내 파벌,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누구파냐, 나는 누구파다라는 분열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법정 소송을 하게 됐죠. 교회 내 교인들끼리의 법정 소송,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12장에 왔을 때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 12장 31절에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죠.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성경을 펴시고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 내가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지체들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지체만 있는 것, 이거는 비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만 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만 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통역을 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과 문제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소개를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는지 13장부터 14장 1절까지 이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냅니다. 헬라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색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오히려 헬라 문화권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인기가 있었죠. 가치에 이끌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화권 안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문화, 이교 문화, 당시 그들이 즐겨하던 것, 그들이 관심 보이던 그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한다라는 의미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신적 사랑입니다. 신적 사랑.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13장이라는 이 사랑장은 신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 신이 누구일까요?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사랑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장.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다르게 다가오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봤지만 또 그리스도를 넣고 읽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정의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저희 교회와 친밀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시오 신학교인데요. 그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스티븐 테일러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9년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당시에 2019년 11월 달에 세미나를 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서로 스며드는 영속적인 사랑, 곧 삼위일체 위격 안에 있는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완벽함, 그리고 영원함, 그 존재의 탁월성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중심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한하게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9일에 원데이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자훈련원 주관으로 원데이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선교와 교육을 좀 통합하는 시도를 했고요. 교육 철학과 그리고 방법, 과정, 심리를 커리큘럼화해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나눌 수 있는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Q&A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생에 관한 질문인데요. 동생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정말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행동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에 그 동생이 반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 책임에 적극적인 카톨릭,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서적들을 읽는다. 동생이 그렇게 읽는데요. 그런데 이제 더 이 동생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인 거죠.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있으면 유기당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바라봤을 때 그 유기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동생이 가지고 있던 논리였고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선택이라는 이 교리,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심, 반면에 유기하심.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 교회 법인 연구소가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번역서를 냈는데 선교적 성경 해석학, 그 안에 마이클 고인이라는 저자가 선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선교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거 초청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전체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선교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았고 선택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유기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사명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속성,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맥락상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이라는 교리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이야기했죠. 당시 상황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사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이클 고인의 그 영향을 준 사람은 네슬리 뉴비긴이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성경 해석학, 선교적 성경 해석의 논리가 마이클 고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뉴비긴의 성경관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경은 선교사이신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성취되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중심에는 선택된 공동체가 있다. 부름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초청받았다.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성경 해석, 이 논리를 근거로 해서 마이클 고인이 선택이라는 교리를 사명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성경의 해석학이, 그 해석학의 논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4번 한번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는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어주고 희생적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길. 그리고 이제 선택이라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선교적 길로 가는 것.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12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정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 좋은 길. 길이라는 것은 바울이 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 좋은 이라는 단어가 excellent로 이제 영어에서는 번역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요. 헬라어는 휘페르볼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뭐냐면 너머로, 그리고 던지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좋은이라는 한글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너머로 던지는 겁니다. 너머로 던진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저는 제임스 모펫이라는 F 발음인데 제임스 모펫 이라는 학자가 번역한 그 해석을 좀 따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이 문장을, 그러나 나는 훨씬 더 높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훨씬 높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결의 해석을 하는 학자는 고개를 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길을 너희에게 안내하겠다. 고개를 넘어가는 사랑의 길의 여정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산에 비유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여러분 등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산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으시던가요? 좋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과 연인과 또 올라갈 때는 등산이 참 좋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울산바위로 올라갈 때면 재밌습니다. 성취감도 있고 이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속에서 루틴한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매 주일을 반복했을 때에 여러분, 사랑의 길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길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합니까? 험난하고 격렬하고 위험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길을 오르는 것은 계획, 훈련, 에너지, 단련, 헌신, 시간 투자,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2장 31절에 우리가 좋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말 꽃길과 같은, 아니면 둘레길, 좋은 어떤 경치 속에서 연인과 함께 손잡고 평평한 길, 잘 다듬어진 길을 가는 그런 둘레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길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개를 넘는 길입니다. 그 여정인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주신 사랑의 길, 그 길로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 좋은 길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인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교회,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그 교회의 가장 좋은 길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북엔드라는 물건 아시나요? 세워진 책을 넘어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이 물건이 바로 북엔드라는 물건인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4절 초반부에 보면 상반절에 오래 참고라는 단어와 7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있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북엔드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또 합성됐어요. 어떤 단어냐면 분노라는 단어와 멀리 보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분노를 멀리 보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여기 1월 27일에 결혼하실 예비 부부가 있는데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주례를 하자면, 요 사랑장,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고 등산입니다. 아주 가장 높은 길을 오르는 것이고 그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격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이 예비 부부가 사랑이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렸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정의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 되나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가진 어떤 열심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분노를 멀리 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길, 고단한 길, 그리스도의 심장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 길,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묘책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12장 7절과 11절 그리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대로. 7절에 보시면 이게 5번 말씀입니다. 5번 말씀 정의를 보면 선교적 교회로의 여정은 주어지는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묘책을 준비해 줍니다.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다.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우셨다. 세우신 주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앞서 일하시는 거죠. 여정이라는 것은 참 만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 여정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만남과 만남이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남이 없을 수 없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주어지는 능력으로 문화를 넘어가고 편견을 넘어가고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여정을 갈 때에, 길을 넘어갈 때에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고 불편한 어색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분노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앞서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다 마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경험한,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충만했고 즐거움이 있었고 자유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죠. 베드로가 11장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이 불법을 해명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11장 2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맡겠느냐. 성령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이것을 맡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길을 가는 이 여정, 모든 만남,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과 앞서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 높은 길을 오르는 것, 고개를 넘는 것, 사랑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거 앞서 누가 가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시는 것.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사,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세우시사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네슬리 류비기는 성령은 그리스도에 관한 첫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하시는 첫 번째 분이시라는 것이죠. 선교에 관한 한, 교회의 선교에 관한 한 성령이 좌우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을 듣는 종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화려한 언변의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만 듣고 우리가 이 높은 고개의 길을 넘어갈 수 없죠.
신박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세련된 성경 해석이 있죠. 그 성경 해석이 우리를 이 고개를 넘게 하지는 않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간사님, 목자님, 리더님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오랜 봉사의 시간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을 평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네. 우리 교세, 인원, 우리 교회의 네임밸류, 우리의 인적 동원 능력, 우리의 넉넉한 예산, 이런 것들로 사랑의 길,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야 합니까? 앞서 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 본문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인데요. 13장은 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삼일교회에 2018년 5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대청 구진 우리 진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아마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1청, 2청, 3청 개편하기 전에 마지막 GBS 모임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모임을 하는데 402호에서 집모임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능적인 목사, 사랑이 없는 그런 괴물 같은 목사가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모임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과 지인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품격 있게 뒷담화를 했는데요. 네, 품격 있다라는 것은 주어를 빼고 나중에 발뺌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컷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장점으로 포장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진심 반 유머스럽게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뒷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가 괴물인지 모르나 보지? 제가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맥락 없이 6년 전에 이 본문이 생각나고 저한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도 그때 괴물인지 몰랐나 보지?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얼마나 괴롭든지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이라고 정말 멋있게 나누었는데 얼마나 숨고 싶었던지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런 정말 저의 본 모습을 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일상을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저도 이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인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정말 힘겹게 없는 사랑 쥐어 짜내면서 이 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네, 어느 지점에 멈추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와 저의 집 동선 가운데 정말 자주 마주치는 12층 아줌마가 얼마나 정말 밉게 보이는지요. 뭐 자세한 설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12층 아줌마가 보일 때면 제 안에 혈기와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제가 밖에서는 따뜻하게 온유하게 정말 이런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또 집에 들어가면 좀 냉랭하기도 하고 반응이 좀 무반응이기도 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죠. 동료들과 일할 때면은 아주 작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들의 작은 태도, 작은 말 이런 것이 하나하나 꽉꽉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지점에 오르다 보면 더 올라갈 수 없는 시간, 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지점에서 주저앉는 저의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의 여정은 주어지는 능력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6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정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폐하여지고 지식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길, 사랑의 길은 영원하고 지속된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우리가 늘 뽐내고 자랑하잖아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지혜를 뽐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은사들도 시간이 되면 멈춰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죠.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안개 가운데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진위를 들여다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진위를 캐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그 길 끝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바울이 논리를 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이 길은 오르는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고 위험하고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이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의 끝까지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 인내하고 화내지 않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뒷걸음질 치지 않으며 끝까지 견뎌 가장 좋은 길, 사랑이 충만한 선교적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